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살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세월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입 밖으로 나간 말입니다. 한 번 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한마디의 사려 깊은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말의 위력을 깨닫고 할 수 있는 한 유익한 말만 해야 합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있던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내가 번제로 드릴 양이란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는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번제로 드렸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며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요소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가난하던 젊은 시절에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벽에 걸린 그림을 주목했습니다. 모래 위에 낡은 나룻배가 있고 그 위에 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 그림과 글을 보며 카네기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밀물의 때는 온다. 그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는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크게 성공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벤 젠더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선물은 사랑과 격려라고 하면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짜증스럽고 힘든 환경에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은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난 어렸을 때 아주 쌀쌀맞고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던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린 동생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7살의 남동생이 철없이 덤벙대다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때 아주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넌 항상 뭘 떨어뜨린단 말이야. 정신 좀 차려. 그 일 직후에 동생과 다른 막사로 격리됐는데 나만 살아남고 동생은 가스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때가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어린 동생에게 매몰차게 했던 말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당연히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이 한마디의 말에도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은 나를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지닌 위력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말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